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2017년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네, 특송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세의 은혜.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시다. 네, 금주약가다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15절 16절 우리 말씀, 오늘 학가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우리 16절 상반절을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기도 나올 때 성경을 꼭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보니까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에는 사사기가 치리하던 때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치리하던 때, 이때가 어떤 때냐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40년간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에 거류하던 때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때가 사사시대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도우시지만 결국 사사시대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이 살아갈 때의 삶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이 없는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흉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메마르고 양식이 없고 고통하는 삶,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베들레헴에 끝까지 있어야죠.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든 가뭄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록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하나님이 없이 흉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될 텐데 그때 엘리멜렉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갔지만 연약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룻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룻을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엘리멜렉 가족을 모압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분명히 알기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실패마저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희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룻의 상황이 룻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너희도 내가 구원할 거야.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격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룻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오르바와 룻을 택하시고 결국은 룻을 구원하시죠. 근데 두 아들이 이제 말론과 기론인데 5절 6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인 두 아들과 그 시어머니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게 됩니다. 이때 흉년이 들어서 비록 모압 땅에 갔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시련은 결코 시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우리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하파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심한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회개한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계속 길을 가는데 앞에 며느리 아마 앞에 가 있던 것 같아요. 며느리 두 사람이 앞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짠한 거야.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부르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네 신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돌보실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너에게 다시 줄 아들이 없다. 동생이 이렇게 형이 죽었을 때 기업을 잇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줄 아들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나는 너무 늙었다. 아들을 낳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찾아라. 네 고향에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선대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때 오르바와 룻, 근데 오르바는 처음엔 안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높여 울더니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작별 인사하는 거죠.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따르고자 합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함이죠. 근데 15절이 재밌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는 오르바를 보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신들에게도 돌아간 겁니다. 그의 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에 가다가 자기의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데 룻이 이르되 어머니, 16절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룻의 마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셨고, 그 실패 중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고 룻을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믿음을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룻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제가 붙쫓았다. 끝까지 굳게 주님을 따랐다 이 말인데, 이 룻의 믿음을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 줄 날개가 결국 자기의 신들, 우상들로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룻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많이 고생해보고 많이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안식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를 피난처, 그 그늘 아래,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곳에서도 피난처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간 게 룻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룻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룻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룻. 그러나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하셨냐면 보아스,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 아니라 이제 보아스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룻의 것이에요. 보아스의 모든 것은 룻의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보아스가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부요함과 모든 평안함과 모든 만족과 모든 기쁨이 룻의 것이 된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룻은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실패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되찾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쁨들, 모든 부요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룻기에 보면 기업은 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물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나 친족들이 돈을 대신 주고 값을 주고 대신 값을 치르고 사주는 걸 말합니다. 물은다 이 말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우리가 쓰는 구속.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값을 주고 기업을 물습니다. 돈을 주고 기업을 물어요. 룻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